마지막 천국의 모습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데 지난주 우리 계시록 할 때 지난번 계시록 할 때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한번 악인들을 걸러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 천국 갈 사람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상급 심판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 다 부활시켜.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절 설교 때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살리는 부활이 마지막 때 있다. 그죠?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지옥 처소 심판이 있다. 그것이 우리 지난번 살펴본 백보자 심판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정리할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플랜을 잘 정리하면서 따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군대들과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들을,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쳐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무적행에 사단을 가두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복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천년 동안의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때 사단을 잠시 풀어준다. 그래서 그 편에 붙었던 사람들 하늘의 불로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완전히 불못에 던져넣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번 살펴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흔히들 여러분이 아는 백보자 심판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백보자 심판도 끝났으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끝나버리죠. 그 바로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따라서 이 여러 가지 해석들, 제가 가진 그 계시록 책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여러 학자가 막 10가지, 20가지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이 계시록 21장을 천국으로 해석하는 목사들도 있고, 이 계시록 21장을 계시록 20장에 연결되어서 천년왕국의 모습이다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아니다, 이건 천년왕국이 아니다. 천년왕국이면은 모순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코 이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21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장 4절에 보면은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면은 아까 제가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 전쟁에 의해서 또다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해버리면 천년왕국 이후에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일 때만 이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 되죠? 이걸 만일 천년왕국을 해석해버리면은 천년왕국 위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적들에게 심판당하는, 적들 편에 서서 사단 편에 서서 심판받는 모습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들에게는 사망이 있고 그들은 곡하는 것, 아픈 것, 애통하는 것이 있는 세상이니까 이걸 천국으로 해석해버리면 4절이 해석이 안 돼요. 또 이것을 천국으로 해석하면 23절이 해석하는데 23절에 보면은 더 이상 천국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 없고, 왜?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 해 역할, 달 역할을 하니까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천년왕국에는 이 땅에 세워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봐도 이 계시록 21장은 천국의 모습이지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일단 저는 대원칙을 이걸 천국으로 보면서 해석할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상속시킬
그 천국이다.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표현 때문에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이 땅의 것이로 생각하니까 천연왕국을 해석하거든. 이 말씀만 잘 해석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였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라는 의미지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다운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이 누가 만드신 것? 우리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그 기원이 신적인 데서 기원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 전체가 풀어져요. 그렇게 어떤 말씀 하나만 잘못 주목하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의 천연왕국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4절도 해석 안 되고 23절도 해석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 대전제는 지금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물론 8절은 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지만 7절까지는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 개략적인 개관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9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문은 어떻게 생겼고 길은 어떻게 되었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을 오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고 9절부터 그 이유는 천국의 구체적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대로 천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지금 이 땅에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저 이 땅의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의 모형 같은 도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막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충돌이 나서 여러 가지 유혈 충돌이 나가지고 슬픈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반드시 저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아멘. 저 이스라엘이 뭘 상징한다고요?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천년왕국 때 저 도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 성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천국이다. 천년왕국이 아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은 천국이다. 천년왕국을 지난 사람들은 곡과 마곡 전쟁에서 아픔이 있고 죽임까지도 있고 사망이 있다. 그렇죠? 천년왕국 지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또 23절 말씀 해와 달이 없는 것 이것도 바로 천국으로 봐야 되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졌다는 것도, 이 바다도 우리가 보는 저 평택 앞에 있는 바다, 저 바다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죠? 시간이 많이 다 잊어버렸죠. 바다에서 나온다 해서 그 바다는 뭘 상징한다?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땅. 여러분, 요런 이단들 신천지 하는 거 있잖아요. 신천지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새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 신천지를 자기들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이에요. 자기들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데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던 그 세상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좋은 그 처소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칭하시더라. 자, 여기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두 가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처소의 모습으로 일단 이해해야 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다면 뭐예요? 자, 영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거룩한 성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천국일 모습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상징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잘 단장된, 잘 준비된 신부의 모습, 바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해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예루살렘이라고 칭하기도 하다.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9절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고 그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이 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모습으로 말하면서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아마 결혼식 때 신부는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할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 이 천국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처소라는 것을 신부의 단장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갈 처소를 만들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처소는 마치 신부 단장하면서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듯이 우리들을 갈 처소도, 그 천국도 주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속되거나 가정한 모습은 다 버린 그 모습들로만 천국 들어가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잘 단장된 신부들의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잘 단장된 신부 모두 다 잘 깊이 묵상하시고 마지막 때 바로 이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찬양에서도 불렀잖아요. 이 강야에서 우리는 청결케 되고, 우리 강야에서 잘 준비되어서 이 땅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듬어지는 것도 한편 일이지만, 결국 이 광야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 더러움이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서 어디 가는 백성 되는 거예요? 저 천국 가는 백성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치더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천국 들어가는 인생,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 누리십시오. 최종 목표는 바로 오늘 보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종 목표가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두 번째 보면 천국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영원히 가는 영원한 처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장막이 그들과 함께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모세 보고 성막을 지으라 했고 성막을 그들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12지파가 삥 둘러서 거기서 거주했죠. 그죠? 구약시대 때 성막이 이 땅에 거했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장막으로 오신 예수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는 장막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성막으로 오셨고 아멘.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오셨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장막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아멘. 또다시 천년왕국 때도 저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의 발을 디딤으로써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시다가 아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장막 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스스로 장막 되어 주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장막이 뭐라고 그랬죠? 텐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초막절에 내가 여러분이 설명했죠. 초막절은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지만 이 텐트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아멘.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 우리가 모든 날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나면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텐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히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그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이 쳐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과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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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우리가 초막절을 준비하고 초막절을 훈련하고 초막절을 아는 이유도 바로 이 3절을 성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우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이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천국은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지는 곳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다. 애통도 없는 곳이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곳. 사망도 없다. 눈물도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이라도 이 21장 모습은 천년왕국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네. 천년왕국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가마곡 전쟁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 천국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 나라이지만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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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4절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닦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다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누려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날 가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 그때 가서 이 4절을 누릴 것이다 말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부터 이 4절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것들, 즉 처음 세상,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처음 세상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처음 것들은 하나님이 밀어내셨어요. 다 밀어내시고 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이 눈물, 이 고통, 이 사망, 이 아픈 것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이것을 다시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맛보지 않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지금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낼 것이고 지금 그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고 지금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5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였노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였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대로 기록하여 전하라. 할렐루야 하면 내가 전혀 다른 차원의 초소를 만들었으니 세상에는 없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으니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해서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는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 뭐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 어떤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로 기록하여서 전하라.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제가 오전에 말씀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구속 사역이 이제 이 천국을 완성하여 우리가 들어갈 장소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이 천국 조소를 만들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파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돌파는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다 이뤘다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오전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알파는 뭐죠? 시작되시는 분. 오메가는 뭐죠? 끝을 맺으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원히 걸쳐서 천국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처소를 안겨줌으로 내가 완전히 다 이뤘다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제도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준비하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 준비되었다. 아멘. 우리 선택과 우리 결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취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돌파를 취해나가고 저 천국 돌파까지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그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바로 천국에서 우린 예수님 그 생명수 강을 만나고 거기서 만나신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영원한 이 생수를 마시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7절 말씀을 오늘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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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시록에는 계속 이기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뭐와 이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 네 자신과도 싸워서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자가 이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기는 자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속 우리가 2장 3절에 그 7개에도 이기는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끊고 나면은 세상에 지는 사람도 있고 죄에 지는 사람도 있고 사단에 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난번 시간도 살펴봤잖아요. 고가마국 전쟁 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또 미혹하니까 그 세력에 넘어가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 수없는 사람들이 쏘아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승리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막 기록해놨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을 무서워하고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 그들의 핍박과 공격을 무서워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7절에 이기는 자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사단을 두려워해서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그들이 환난과 그들이 내리는 어떤 핍박 그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무서워해서 결국 누구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미리 딱 정해놨어요. 누가 못 들어온다고? 첫 번째가 이기는 자 말고 진 자들. 적들의 핍박과 적들의 공격과 적들의 미혹에 속아서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다 이 시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막상 그때가 되면 과연 내가 진짜로 예수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순교의 잔까지 마실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지막 시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미혹하고 속이고 또 공갈하고 해박할 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만 두려워하여서 지는 자, 그들에게 속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장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불신자들. 자, 오늘 여러분들이 8절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겠죠. 그죠?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붙는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지들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저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 이 천국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걸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의 범죄에 들어갈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은 사단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또 사단 무리 쪽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 또 그 추종자들 그쪽 편에 선 사람들을 흉악한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누구 편에 선 사람들? 적그리스도 편에 줄 선 사람들. 그쪽에 줄 선 왕들, 그쪽에 줄 선 국가 권력자들, 그쪽에 줄 선 상인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어. 그죠? 바벨론이 망할 때 그들이, 상인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살펴보았어. 그들이 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은 세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살인자들은 영적 살인자들. 비진리를 전해서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옥 떨어질 거예요. 또 육적인 살인자들 두 가지 있겠죠. 누군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 또 자기 생명을 해하는 자도, 자살자도 살인자죠. 그죠?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비진리를 정해서 영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옥에 떨어진다. 육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 그들도 지옥에 떨어진다. 자, 음행하는 자들도 성적 타락자들을 말하는데 이것도 영적 음행자와 육적 음행자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음행자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만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음행자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사귀고 엉뚱한 것을 즐기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겠죠. 육적 음행자는 성적으로 뭔가 타락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은 마술, 점술 이런 것들로 기적, 이적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꿰는 사람들. 이들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우상숭배자들. 뭐 잘 아시죠? 우상숭배들, 모든 우상숭배자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 다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탐심도 탐욕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마음의 뜻 따르는 사람들, 뭐 이단들, 뭐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가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이 말씀 살펴볼 때는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 내려질 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래는 나 거짓말 하는데 하고 좀 겁을 먹어서 물론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거짓말을 지어내서 아까 영적 살인자들하고 같은 연결된 거짓 선지자들하고 연결된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당연히 거짓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8절이 지옥에 가는 자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는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이 속된 것이 바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 거룩한 사람들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죠? 죄를 가지고는 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된 자, 또 가정한 일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정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일이에요. 우상숭배일. 이게 이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 우리 아까 가정한 일은 우상숭배 나왔어요. 그죠? 거짓말하는 자, 비질을 저는 자 나왔어요. 그죠? 특별히 속된 것, 거룩에 실패한 사람들, 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의 기록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말 나온 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이 못 들어온대. 개. 이 강아지가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고 여기서 개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을 상징해요. 개들.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뭔가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온다. 점술가들 아까 나왔죠. 그죠?
점술가들은 점술가 마술로 사람을 깨든 자리. 음행하는 자들, 영적 음행가와 육적 음행자들 나왔죠. 살인자들도 영적 살인자, 육적 살인자 나왔죠. 우상 숭배자 앞에서 나왔죠.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다. 나머지기는 계시록 22장, 21장 아까 8절과 비슷해요. 단지 그들이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의하거나 부패한 자들.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내 삶에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아까 걔들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불의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 당연히 들어오지 못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 들어오지 못한다. 간음, 탐색, 남색. 이 전부 다 성적 범죄죠. 들어오지 못한다.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도 들어오지 못한다.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해놨어요. 그죠?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종교적인 범죄로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한다. 두 번째 성적인 범죄자들. 음행,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들 들어오지 못한다. 세 번째, 물질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욕심 부리는 사람, 도적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또 속여 빼앗는 자들, 남의 것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욕심 부려서 빼앗는 도적질하는 자들, 이들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사람관계, 인간관계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 술로 인해서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 말이에요. 이 술을 조금도 먹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고 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람관계에서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는 뭐예요? 남을 비방하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입술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시편 39편 말씀 묵상하며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침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그 사람 나쁜 거 맞아요. 잘못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일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모욕하는 자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살펴봤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천국에는 이런 죄들을 가지고 못 들어오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죄들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다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오전에 배웠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짓는 이 모든 죄도 십자가로 다 지고 올라가셨다. 아멘.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는 예수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결단코 범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돌파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궁극적 돌파는 어디라고요? 저 천국이다. 아멘.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건 누려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 돌파다. 아멘.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이 돌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